출애굽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갈람을 지져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회막안 증거궤의 회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희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일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를 피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을 깨뜨리고 이간하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을 깨뜨리고 신뢰를 깨뜨려서 사랑이 아닌 원수 맺게 하는 일이 바로 오늘도 사탄이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거짓 영들, 잘못된 영들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들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아주 매우 공교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 공교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이들이 긍휼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계는 그렇죠. 늘 복음 안에서는 긍휼과 사랑이 먼저 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육체의 그의 가시를 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고 그와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예수와 같이 사랑하는 대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눈에 어떤 질병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을 많이 추측하곤 하는데 여하튼 간에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정말 동교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예배서도 말씀에도 빌립보서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에 없는 공동체는 정말 진정한 모습의 어떤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내 안에, 우리 교회와 이웃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예수의 마음이 충만히 거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들의 관계가 정말 공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사랑과 긍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어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그 어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미의 마음 하면 항상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떠올리게 되죠.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간자로 돌아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열심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는 어떤 넓은 시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딱 단호하게 끊지만 않고, 그런데 열심은 항상 나쁜 건 아니야, 좋은 열심도 있어 라고 하면서 넓은 시각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주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죠. 정죄하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인격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해와 내 가치의 좁은 영역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의 마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미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미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길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좋은 열매란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 좋은 열매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서로가 함께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진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로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는 영적 성장을 영적 성장이란 것에 대한 기대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열심과 용기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이루기까지 어떤 용기와 희생과 범사의 노력과 열심을 쉬지 않겠노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은 목표를 두고 어떤 용기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용기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수고와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수고가 쉬지 않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연합됨,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복음의 그 은혜를 빼앗긴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간질로 잃어버린 신뢰로 인하여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가운데, 이 거짓의 세상 가운데 이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온전함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